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 외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늘상 하시던 대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설교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티칭 사역이다, 프리칭 사역이다, 힐링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선교사들은 이걸 좀 넓게 적용을 해서 이제 프리칭은 선포란 말이에요. 설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해외 나가실 때 교회를 세우고, 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도 설립하고 또 치유하기 위해서 병원도 세우죠. 그래서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그 나라를 바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세브란스도 선교사가 세운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요, 선진 문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 듣고 영적인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체계가 바뀌어요. 넓은 측면에서는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는 것이지만, 또 좁은 면에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하고 또 영적인 육체적인 병을 치유하는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을 능력 있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지가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에요. 왜 바리새인이 존경을 받냐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한 6천 명에서 1만 명 될 텐데 가장 많은 종파예요. 이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아,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돈을 받지 않고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 익숙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고 거기서 돈을 벌면서 자비량으로 이제 선교를 한 거죠. 베드로는 사례를 받아요. 결혼도 했고. 이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욕을 엄청 얻어먹습니다. 네가 진짜 사도냐? 너는 예수님이 12 제자가 아닌데 진짜 사도 맞냐? 혹시 네 스스로 사도라고 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너가 정말 사도냐라는 질문에 대한 약간의 열등감이 있어요. 예수님이 12 제자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사도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계속 내가 사도다, 계속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강조 안 해요. 왜? 사도가 맞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이 입지가 흔들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이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편집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한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경의 저자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존경과 칭송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자신들의 비리와 위선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죽일까? 이런 모략을 이제 꾸밉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8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냥 선생이에요. 선생. 주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불쌍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고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유대 민족을 이제 속국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힘은 로마 정부에만 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사형을 선고는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말하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왜? 사형 판결을 내리는 사형 집행할 능력이 없어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돌로 치라. 이거는 사형을 집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법을 위반한 자로 예수님이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고 말해도 걸려들고 치지 말라고 해도 걸려들어요. A라고 답변해도 걸리고 B라고 답변해도 걸려듭니다. 이런 게 프레임 전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걸려들지를 않아요. 지혜롭게 피해갑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7절 보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이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자기들도 죄인이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나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왜 어른이 먼저 나가죠? 어른이 죄가 더 많거든요. 어른이 훨씬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부가 잘못되었을 때도 어떤 사람이 대들죠? 죄가 없는 사람이, 나름대로 선하게 산 사람들이 이 정부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하게 대시를 하는 거죠. 어른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먼저 가니까 이제 젊은이들도 다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를 살려주시는 거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죄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을 때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이죠. 이 여자가 남자와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 근데 이 간음이라는 것이 넓게 말하면요, 우상 숭배도 간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간음이고, 게임을 사랑하는 것도 간음이고, 다 간음이에요. 제가 20대 청년 때 하나님보다 바둑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간음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끊어냈습니다. 마찬가지, 제가 20대 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간음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간음한 여인들아,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자기가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이게 간음이다는 거죠. 간음. 하나님과 원수되면 천국에 못 가겠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절망적이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길은 예수님 붙드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도 음행이 나오죠. 간음. 그러니까 간음하고 음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교회에 다닐지라도. 술 취하는 자도 구원을 못 받는데 여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살다가 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거듭났느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음행도 안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고 술, 담배도 그냥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놀라운 신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변화됐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대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 율법은 뭔가? 여러분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항상 옳아요. 율법의 기능을 보면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그럼 죄를 짓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없었다면 간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둑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도둑질을 알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죄를 폭로하는 역할도 하고 또 죄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은 죄를 씻어내지 못하고 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고통스럽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율법의 그 어떤 눌림 속에서 괴롭고 답답해할 때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복음을.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선생이 되어, 그런 말이죠. 율법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제 그런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의 역할은 뭔가? 은혜는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단어 제비 뽑을세.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덮어요. 이런 은혜는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피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줘요. 은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은혜로.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율법자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는 사형입니다. 죽임을 당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이 여자가 살아납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사도행전 13장 3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시작.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아멘.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피부색을 따지지 않고요. 주님은 가난한 여자도 구원하시고 주님은 살인자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주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유대인 헬라인 구분이 있었죠. 종과 자유인이 구분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도 약간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바보네. 저 사람은 뭐 장애인이네. 주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보세요. 우리나라에 보면 학교에도 미션스쿨에는 학교에 목사님이 있죠. 여러분, 경찰서에도 목사님이십니다. 그걸 경목이라고 그래요. 군대에도 목사님이세요. 군목이에요. 병원에도 목사님이 있어요. 원목. 교도소에도 목사님이 있어요. 교목.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어요. 길거리에도, 전철에도, 캠퍼스에도 전도자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그러면 군대에 가서 만날 수 있어요. 군대에서 못 만나, 병원에서 만날 수 있어요. 병원에서도 못 만나면 깜빵에 가서라도 복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뭐냐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받을 자격은 우리에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돼.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이거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율법은 옳고 선합니다. 율법은 죄를 폭로하기도 하고 율법은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씻어낼 수 없고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가장 좋은 역할은 뭐냐면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율법대로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여자가 살아나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 거죠. 은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가늠하는 자들이 끌려 나오든지 자발적으로 나오든지 십자가 앞에 그들이 서기를 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우리가 내가 믿기를 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간음을 즐기고 음행을 좋아하고 술을 끊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담배 끊기를 원하지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는 이유가 뭐예요? 좋아요, 담배가. 술이 좋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술을 끊기를 원하면 끊을 수 있는데 끊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야망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비가일.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유숙하고 막 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발은 굉장히 부자인데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 근처에서 다윗이 묵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발이 도둑들에게 양이나 소를 약탈당할 수도 있는 다윗이 다 지켜줬어요. 그래서 나발이 보호를 받았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을 때 이제 잔치를 베푸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문전박대라고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 가지고 우리가 가서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다 죽여버리자. 우리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갔는데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빨리 먹을 걸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만나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 남편이 멍청해서 그렇습니다. 나발의 이름 뜻 자체가 멍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말을 해서 다윗의 분노가 이제 사그라들고 다시 다윗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치셔가지고 10일 만에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나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청혼을 하는 거죠. 근데 아비가일은 부자입니다. 자기 남편이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그 돈이 중요하면 다윗을 따라갈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남편이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네가 재혼하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악성 댓글이나 그런 것들이 두려웠다면 절대 다윗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재산도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중요합니다. 왜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과 내가 평생 살면 나발의 유산이 아니라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걸 이 여자는 아는 거예요.
즉시 따라갑니다. 여종 5명 데리고. 여종 5명 데리고 갔다는 건요,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 결혼할 때 리브가에게 여종이 몇 명 따라왔어요? 1명. 라헬이 결혼할 때 여종 1명 따라왔어요. 아비가일은 5명.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왜 따라갔죠? 다윗이 매력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매력적이라면,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확신한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실체를 알면 술 끊는 거, 담배 끊는 거, 이게 3일 안에 끊을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함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세요.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첫사랑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교제와 나눔과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가 장성해져서 주님의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은혜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붙들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열매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장소, 우리의 처소에서 은혜를 누리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